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시면 이 말씀 속에 바울의 피가 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도 땀도 완전히 녹아 있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바울의 영성을 배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바울의 영성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줄이면은, 요약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주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지금 독백처럼 사울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보면은, 나는 속사람으로는 한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본다 그랬어요. 속사람은 말씀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양심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도 있기 때문에 그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아킬레스건이 있어. 아무리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틀린 거 알아. 잘못된 거 압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이게 문제라. 이것이 계속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웁니다. 이게 양심 역사입니다. 이것이 계속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계속 만듭니다. 그것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아픔이라. 우리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안 돼. 알면서도 안 되는 거. 모르면 모른다지만 알아.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죄의 노예로 쫓아 살아가는 죄인 모습이 있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어 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럽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좀 활짝 열리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로 쫓아 살아가는 것은 죄인 모습 되지 마시고 의의 병기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에 틈바구니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율법은 돌복음이죠. 돌로 찍는 겁니다. 구약 때 율법은 무섭잖아요.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립니다. 몸으로 범죄한 자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은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탁 나타나 앞에서 어리에서요 가늠한 여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돌로 쳐 죽일라 때 선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땅에다가 돌로 걸매자 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봐라. 아무도 못 칩니다. 경찰에 잡힌 그런 죄인도 있지만 경찰에 잡히지 아니한 더 큰 죄를 지은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럽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탁 나타나서 이게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용서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고요. 살았다는 이름에 대해서는 죽은 것 같은 생활인데 로마서 7장 22절부터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맨날 맞서 싸우는 거죠. 싸웁니다. 내 지체는 죄법의 법에 나를 포를 맞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현생활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됩시다.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지도 내 육성이 다 안 뽑아집니다. 썸뿌리 안 뽑아집니다. 알면서도 안 돼.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게 자신과의 피 터지는 싸움이에요. 자기 양심과의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이 아마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받았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듯 피곤한 자들인데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한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한마디로 모든 걸 비운 상태,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걸 비워버려서 모든 걸 내려놔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순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비워버리고 모든 걸 내려놔 버리고 모든 것을 품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이게 딱 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죠. 온유와 겸손. 그렇죠? 우리 지금은 완전히 사랑의 열매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평화,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화평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희락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 이게 한마디로 품는 거. 아가페 사랑, 예수 심장, 신의 성품,
예수 심장, 예수 사랑입니다. 아버지 마음. 이게 됐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비워버리니 끝나. 죽어버리니 끝납니다. 완전히 비워버리니까는, 완전히 비워버리니까는, 완전히 품어버리니까는, 완전히 사랑하니까는, 완전히 이해하니까는, 완전히 용서게 다 끝나고 거기에 부활이 축복,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귀가 열립시다. 복음의 눈이 열립시다. 영의 눈이 열립시다. 영계도 열리고 영안도 열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영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이게 쇠마 단계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될 때, 첫 단계가 쇠마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레마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두나미스 단계, 네 번째 단계가 그리고 유앙겔리온 단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가장 첫발이 중요하거든.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한 절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딱 한 절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게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첫 출발이 중요한 거면 첫 출발. 아멘. 시작이 중요한. 시작이. 그래서 태초에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창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쇠마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들어라. 영의 귀가 열려라. 영의 귀가 열려라. 막혔던 귀가 뚫어져야 돼요. 묶였던 귀가 풀어져야 돼요. 닫혔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풀리고 뚫리고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릴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의 우리의 행위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주께서 말합니다. 나를 세상에서 누구라 그러더냐. 예, 엘리야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엘리야 그럽디다. 선지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그 말고 너 베드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많도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아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큰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진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 가장 불쌍한 일인데요.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많은 환자들이 지금 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거기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있어요. 딱 세 종류 환자들만. 베데스다 연못에 보니까 어떤 환자? 눈먼 환자, 소경들이죠. 다리 저는 사람들, 쩔뚝발이죠.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입니다. 요 세 사람들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구름대같이 모이고 퍽적퍽적합니다. 완전히 그 환자 집합촌입니다. 격리되다시피 베데스다 연못에 가여 쭉 도일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올 때 그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데 한 번도 고쳐본 일이 한 번도 없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사 이르 지금까지 주님 계실 그때도 한 번도 고쳐본 적은 없어. 그냥 희망상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일 것이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다. 그런데 한 번도 물이 움직인 적도 없고 한 번도 고침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지금 눈먼 사람 소경인데 제일 먼저 갈 수가 없어. 다리 저는 사람 쩔뚝쩔뚝 제일 먼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절반이 마비되어 있는데 갈 수 없어. 그들의 희망상 희망의 동아줄이 뭡니까? 제일 먼저 돌려가서 고침받아야지. 베데스다 연못 가서 제일 먼저 가서 고침받아야지. 아무도 된 적이 없어.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 누군지 몰라. 소경인지 절뚝발인지 중풍병인지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그 세 병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지금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들어가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번쩍 들어서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번쩍 들어서 그 물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누군지 몰라. 소경인지 다리 저는 사람인지 중풍병인지 몰라.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가서 못 들어갑니다 하고 아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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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야이로 딸을 살릴 때 달리다굼 일어났던 거죠. 일어나라. 아멘. 겉옷을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남의 축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만나니까 불치병이 고침받습니다. 인생에 묶였던 것, 막혔던 것, 다쳤던 것이 흉하게 결박이 압제당했던 것이 멍에줄이 전부 다 벗겨지는 순간, 자유함받는 순간,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 건진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일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들, 이게 능력이 한계점까지 가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고 있잖아. 만날 수 있잖아. 해결받을 수 있잖아. 부탁할 수 있잖아요. 도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안다는 것이 기적이라. 우리는 일말의 희망이 있잖아. 희망이 있잖아. 그렇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여, 이런 문제 가져왔습니다. 지금요 나라 전체가 풍전당합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지금요 한 채 볼 수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가서 산발락가요 지금 이게 지금 산발락 군대 쳐들어왔습니다. 랍사기가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기스를 잡아먹고 이제 남유다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설상가상으로 자기도 지금 죽을 병 걸려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칠흑같이 어둡고 한 치 앞이 안 보일 때, 앞뒤 사방에 다 막혔을 때 그는 성전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절한 강을 잊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다시 발길을 돌려가지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적진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적진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이 무기가, 기도 무기가 이거 핵폭탄 같은 능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지금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엄청난 핵폭탄 같은 능력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게 기도 채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무당들도 다른 종교도 귀신을 끌어당기는데 우리는 그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잽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45년 나오잖아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참 신이다. 내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군이야. 주군.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지금 38년 된 병자도 소경인지 절뚝발인지 중풍병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세 병 중에 한 사람인데 38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고치는데 인생 포기한 상태, 오로지 하늘이 움직이고 연못이 움직이고 거기에 뭡니까? 제일 먼저 들어갈 희망만 가졌지 실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게 기적의 현장이죠. 오늘 여러분도 이 은혜의 길 축복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재물이나 권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려서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현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성령 회방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합시다. 성령님을 기쁘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성령 모독죄가, 성령 모욕죄가,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깨닫시고 성령님을 건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베풀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잖아요. 11절까지. 바로 십자가 순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그리고 하늘의 동동됨을 다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주신 축복, 능력, 은사,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천하 만국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장 높은 이름 만들어놓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죠? 주라 시인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주라 시인하고,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주라 시인한 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공중권세,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는 공중권세,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간 공간 초점 그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것들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건 사고 문제 질병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합니다. 땅 아래의 모든 것들, 지옥 권세 사망 권세까지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절간의 성교들도 무당들도 철학관도 다른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자기들이 다 된 같지만은 덕도한다, 해탈한다, 깨닫는다, 수도한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구원시킬 자, 천국과 지옥으로 그 심판권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아래 아무도 없어. 하늘 아래 이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죽었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때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발발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주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속제물인데 히브리서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속제물 되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속죄제물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순교제물 되시면서 번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고 속죄제물 되셨고 구속제물 되셨고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하늘이 그냥 막 시커매지면서 땅들이 흔들리고 바위가 흔들리고 무덤들이 터지고 죽은 채 살아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 BC와 AD 기원전 기원 후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 이 땅의 모든 타 종교도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BC와 AD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 흐름은 BC와 AD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기원전 기원 후 그죠? 거기에 모든 타 종교인들도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 진리로 바꿨습니다. 하면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말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에게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를 거쳐야만 돼.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깨닫길 바라고 그 중심부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딱 서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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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죄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부터 앞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크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십니다. 그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께서 그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그랬습니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합니다. 눈을 떠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중요한 건 천군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니요. 예레미야서 29장에도 나옵니다. 죽게 왔어. 죽게 와서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럽니다. 주님께 와야 됩니다. 아멘. 와야 되고 옛날에 제가 이제 그 CT에서 방송 설교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CT에서 방송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유튜브 틀든 아니면 CT에서 CBS 뭐 굿TV, C3TV 많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다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땅콩 씹으면서 그냥 오징어 씹으면서 아따 그 목사 설교 참 좋다. 아따 은혜스럽다 하는 거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왔어. 예레미야서 29장에는 말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요,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 기름 부음이 전혀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그 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오는 것이 귀한 겁니다. 주의 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요새 무교회주의가 판을 치잖아요. 무교회가 주의가 판을 치고, 그죠? 자유신학이 판을 치고 해방신학이 판을 치지만은 사실은 주님께 와야 됩니다. 주님께 와야 됩니다. 구약 때부터 성막이 중요했고 회막이 중요했고 성전이 중요했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가 판을 쳐.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깨달으셔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내게 오너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 투자 들어갑니다. 몸 들여야 됩니다. 물질 들여야 됩니다. 시간 들여야, 힘들지만 그래도 와라. 그게 주의 명령입니다. 와라. 와서 나를 만나거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시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물을 겁니다. 내 종아, 너 지금 뭐 하기 원하느냐? 예, 저는 이거 하기 원합니다. 이거 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좀 올 때 주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눈을 떠라. 뭐 딴 말 필요 없어. 눈을 떠라. 그 끝이야. 창조주 음성이니까. 그 한마디가 끝이야. 창조주 한마디가 끝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끝이야.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창조주 음성을 전달하는, 그분의 능력을 전달하는 전달자, 우리 그죠? 전달자. 햇빛을 달이 받아서 세상을 비추듯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듯이 우리는 그런 위치거든요. 우리 자체가 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달 위치거든. 받아서 비추는, 이게 사명자, 사역자잖아요. 그러나 받아서 비출 수는 그릇이 돼야 돼요. 받아서 비출 수 있는, 비추어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 라이선스 자격을 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육성을 선불 뽑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분의 빛을 받으셔서 능력을 받으셔서 눈을 떠라 끝나버리네. 일어나라 끝나버리네. 달리다군 끝납니다. 에바다 끝납니다. 그 정도로 주의 역사는 변함이 없는데요.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그게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걸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에게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쏜다 이게 뭐요? 스팅 바늘입니다. 썸뿌리의 최고봉입니다. 썸뿌리 육성의 최고봉. 이 결말이 쏘임을 받아. 어떻게 쏘임 받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영권이 죽으면 안 되고 은사가 죽으면 안 되고 물건이 죽으면 안 되고 축복이 죽으면 안 되고 건강이 죽으면 안 되고 인권이 죽으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겠죠. 전부 다 쏘시는 쏩니다. 스팅 쏩니다. 여기 당하지 않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썸뿌리 교만이 이게요 썸뿌리입니다. 낙심이 썸뿌리입니다. 혈기가 썸뿌리입니다. 다 뽑아내시고 시기 거는 거, 질투하는 거, 비판 정죄 전부 썸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팅을 받아 쏘임을 받습니다. 사망까지 갑니다. 이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밭이 심령밭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탄마귀 귀신과 하나 된 사람은 악령이겠죠. 악령의 조정받겠죠. 여러분은 성령님의 구속함 받으시는
의의 병기 되시는 주님의 영적 아바타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같이 존귀하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되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너와 나는 일신동체 영적 부부니까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거라. 그러면 다 이루어준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 줄이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 한 영 되기 바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요게 딱 되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면 이 단계가 되면 이미 여러분은 요한복음 10장 35절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다. 이 단계 됩니다. 말씀은요 영입니다. 빛입니다. 불입니다. 생기입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의 문에서 그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뭡니까? 순교할 그죠 죽을 제수용품이죠. 양들이 쭉 죽으려고 들어가는 그 양들의 문이 뭡니까? 양들의 문이 있어. 그게 주님이 바로 내가 문이다. 순교의 대표죠.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 속에 모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낳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나는 아예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입니다. 나는 내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울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 주셔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피 맺힌 절규 같은 그의 지금 고백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위를 쭉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날 이런 종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권력에 환장해 있고 권력에 환장해 있습니다. 명예에 환장해 있습니다. 물질에 환장해 있습니다. 이 우리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내가 온갖 더러운 거 못된 거 다 하다 왔습니다. 연한답시고 그냥 돈이나 뜯다가 왔습니다. 예수 무당질하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솔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폴레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능력, 은사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 능력 행하면서 내가 성불이 그대로 있다면 육성이 그대로 있다면 그 은사는 사탄의 은사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사탄 은사입니다. 내 속에 혈기 가득하고 교만 가득하고 못된 것 더러운 것 가득한 상태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이는 사탄의 은사입니다. 귀신 짓거리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정말 주 앞에서 깨끗한 자, 신실한 자 대신을 배반합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살기 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복음성과 불던 것처럼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이 영성을 본받아서 나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자고 아예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가 되고 싶고요. 사도라 칭함받기조차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영성이 오늘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은 진실로 갈라디아서 장 20절 말씀 될 수 있고 이런 자가 예수 성품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 심장 가질 수 있습니다. 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릇 속에 여러분 지성소가 건설될 것이고 그 지성소 속에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내주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이 일심동체가 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과 일심동체 되면 그때부터 영적 아바타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총 열쇠가 집행할 수 있는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와야 돼. 불이 아멘.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 단세불이 막 폭발처럼 터지나면 핵폭탄같이 터져나야 됩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건물 연단지에 불이 튀어나오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표백한 자 제물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지금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용왕로 불이 있기 바랍니다. 용왕로 불이 터지기 바랍니다. 용왕로 불이 터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잡철 고철 다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의로운 해가 또 올라가지고 치유 강수는 비칩니다. 이 단계를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로 모든 영적 쓰레기를 다 영적 쓰레기 소각전에 다 태울 수 있는 역사길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4절 여러분의 입술에 너의 입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너의 입에 있는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불의 역사가 단세불로 터지기 바라고 용왕로 불로 터지기 바라고 할렐루야 정말로 소멸의 불로 터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다 태우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줄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능력에 정격에 쓰임받는 영적 아바타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